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7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되심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얻기 위하여서 자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깊고 바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옵니다. 진실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언제까지나 주님께 연합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고 육의 연약함,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울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울지 않는 아기가 있으면 의사들은 일부러라도 울리지요. 그것을 아십니까? 영적으로도요. 이 세상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귀의 지배 속에서 또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은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세상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존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강한 원수가 있고 적이 있어서 그리고 모든 두려운 것들이 직결되어 있는 장소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들어가라 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은 여러분
울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득식을 거리는 그와 같은 장소로 들어가라고 누군가가 등을 떠민다면 실상은 너무 두려워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등에 떠밀려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울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드린 표현보다도 더 무서운 곳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은 진실로 울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험난한 곳입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가 지배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연합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영원히 원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와 같은 세상에 사람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울며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에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도 알지 못한 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칠흑과 같은 암흑을 정처 없이 방황하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인생의 흐름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며 우리의 목적지를 알아야 하고 어찌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겠지 지금은 평화로우니까 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진실로 축복이 임할까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축복이 있기를 빌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면서 축복받으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과 생명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은 그런 영적인 것을 다 알아서 어느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이 가정에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인생을 연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장면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이지요. 오늘이 있으므로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므로 미래가 있으며 또 오늘이 있기에 영원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영원한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내일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울면서 태어난 이 세상, 그러나 영원히 더 우는 사람이 될 것인지, 사람의 인생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데 만일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난다면 영원토록 이를 가며 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명적인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평안 속에서 진실로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나를 나게 해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찬양하여도 부족할 만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또 사는 또 다른 길, 그 같은 길을 발견하여 살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한 잔 마시고 온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사람의 인생은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면은 오히려 사람의 인생은 큰일이 나지요.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육신이 타오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까요? 이대로라면 이 사람은 그대로 지옥행 결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나오라고,
재촉하지 않는 사람은, 알고 보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막힌 길입니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길에 뱀이 엎드려 있다가 물어뜯는 그런 인생입니다. 뱀에게 물려도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 본인들은. 단 한 발자국도 먼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모습으로,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죠?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으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바람의 방향 속에서조차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고요. 믿음 생활을 지금보다 더욱더 민감하게, 그것도 영적인 흐름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또 그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육의 생각이 아무리 말을 하여도 육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혜, 저의 지식, 저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아무리 말하여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일본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일본말로 말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할 목사의 기분은 어떠한 기분이냐면, 예를 들어 오하요라는 말밖에 모르는, 일본어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콘크리트 벽을 향하여서 설교를 할 때의 기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콘크리트 벽을 향하여서, 시멘트 벽을 향하여서 말을 하여도, 뜨거운 마음으로 말을 하여도 시멘트 벽은 반응을 하지 않지요. 목사들은 이와 같은 기분들을 때때로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영적인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믿는 자들이 소망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실상은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영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그와 같은 영의 양식인데, 실상은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실상은 성경을 모두 그저 낭독하고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낭독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아멘 아멘, 한마디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확실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집어삼켜 소화할 수 있도록, 돈을 물어볼 때와 똑같은, 예를 들어서 금이나 금전립을 한번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물을 때가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기분을 하신다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풀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 한 입에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음미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한 입의 동전조차도 틀리지 않고 세워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실수가 없도록, 틀림이 없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돈을 세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기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조차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여 듣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들 믿음은 정말로 진실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때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을 잘 안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저보다 예수님이 더 걱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몰라도, 제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여 기도하죠. 지금까지 그런 적이, 그래서 고침을 받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게 저에게 지시해 주시고, 저보다도 저 자신을 더 걱정해 주시는 분, 영육 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하루에 몇 번이고 체험하고 삽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몇 번이나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모두 함께 사랑하는 자녀가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길을 준비해 주신다.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게 되면 예정일이 가까이 올 때 준비를 하지요. 그 준비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준비라기보다는 태어나는 아이를 위한 준비입니다. 출산 준비는. 잘 모르시죠?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아보면 알 것입니다. 아이가 나기 전에 부모는 태어나는 아이에 대하여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 아이가 최적의 환경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부 잘 정돈해서 준비해놓고 갖추어놓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미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여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는 모든 길에는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크고 강하게,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어진 축복이.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언제 어느 곳에서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에게는요, 여러분, 부자는 행복할 것 같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부자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으로 몰아내겠습니까? 그 집안에는 뭐든지 없는 게 없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집안에는 다 갖춰져 있다고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다가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자, 마음껏 가져가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도둑 취급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할까요? 당연히 문전박대를 당하겠죠. 집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집에 다가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기색이 없고, 찰보니 문이 열려있어서 살짝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마다 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조사해 보았더니 그 사람이 그 집의 아이라고 합시다. 그 아이가 그 집의 자녀, 사실 그 집의 자녀는 그 집의 아들, 딸일 경우에는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죠. 그리고 문전박대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초인종을 누르면 집에서 받아주죠.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마음껏 쓰면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집과 나의 집의 차이입니다. 그 집에 내 집이 아니라면 그 집의 아이는 타인의 아이고 내 집이 아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이가, 다른 사람의 사람이, 다른 집에 다른 가정의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것을 쓰고 여러분들 것을 가져가려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아니, 왜 네 마음대로 들어와서 왜 이 집에 있는 것들을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도 모두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렇게 막을 것입니다. 뒤를 이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 같은 일을 하는 아이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에 드리지 않을 겁니다. 나가라, 넌 누구니? 참 이상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후신나가상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이죠?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우리 사람 간의 관계 또한 정말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분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당황해서 급하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준비를 못했구나. 어떻게 할까? 나중에 그 뒤에 걱정하면서 허둥지둥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조상이었던 아담,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을 먼저 창조하셔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미리 만드셨죠. 그리고는 아담을 만드신 후,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신 후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거저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것이 아담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해서 축복 주시는 것에 대해 아멘 하십시오. 만물이 준비되어진 것은 아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통해 태어날 모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 후에 태어난 여러 많은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70억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만물을 바로 나를 위하여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아니 내가 그렇게 잘난 존재입니까? 이런 나를 볼 때 그런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나에게 그 지배권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이와 같이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만물의 지배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배에 흥미가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 혹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축복 이와 같은 것들만 흥미가 있으니 뭐 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남의 집에 가서 무언가 얻을 만한 게 없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포도가지가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의 그 가지를 통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9절입니다.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고자 원한다면은 이파리를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가지로서
영광스러운 책임을 다하는, 즉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가지 자체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게 중요하죠? 나무에 붙어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일 태어났다면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것, 확실하게 붙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가지가 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 가지에 붙어 있는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오고 그 후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에너지가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지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면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쁜 꽃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파리를 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만일 이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져서 누군가에 의하여 꺾여져서 버렸다면, 자, 그런데 꺾여졌는데도 처음엔 잘 모릅니다. 잠시 잠깐은.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졌어도 잠시 잠깐 동안은 그걸 모릅니다. 나중에 저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자, 이것이 가지인데 이 가지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어느 쪽이건 다 생생해 보이죠. 그러나 하루 지났을 때, 3일 지났을 때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주일이 되기 전에, 수요일이 오기도 전에, 다음 주 주일이 오기도 전에,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니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는 자는 벌금을 물을 것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꽃을 한번 봅시다. 꼭 한번 봅시다. 이 줄기에서 꺾여진 꽃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을 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셔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으나 일주일 뒤라고 하는 미래에 이 꽃은 이 줄기에서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선해 보일 수 있어도 한 주, 2주 지나면, 아니 한 주 지나면 금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사람이 이것에 속고 있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 맨날 좀 제발 똑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셔도 안 지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설교를 들어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이제는 설교가 필요 없게 되겠죠. 보면 아니까요. 보면 아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보면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만 그 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꺾였을 때 더 이상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지요. 사람의 모든 인생, 모든 만사,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안 나온다니까, 채팅이. 어떻게 파인부에 들은 거야? 때와 시기처럼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배터리가 있어요? 무한한 시간이고 배터리가 어떤 거예요? 하게 시끄럽건데 시원해 지게로가 뭐 매일 파이한테 연애일 수없고 첫번마도 할때 길어야 히스토리로 들어가서 할 수만 있거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모아서 마귀는 지옥불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마귀는 지금도 그 마지막 최후의 사람까지도 멸망으로 초래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러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또한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지 먼저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해야 하느냐?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열매 맺고 그와 같은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지 내 자신이 뿌리 속에 완전히 그 나무에 붙어 있는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대체적으로 자신에 대하여서는 사람은 누구나 너그러워지지요. 그러나 가장 엄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대하여서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면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꼭 거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만 있다면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붙어 있어도 만일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라도 많이 말씀 속에서 캐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말씀 속에서 캐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지킬 때마다 축복을 받는 것들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결과로서 오는 것에만 즉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바라고 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어떠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29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전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대보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만 명밖에 남지 않고 18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들었는데요. 14,000명밖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18만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000명 남았다 할지라도 이 14,000명 중에서 또 얼마나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14,000명이 교회를 지금은 다닌다고 하여도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무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꺾여지고 마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망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빌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자신이 믿음 안에서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섰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한 순간은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빌려 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꺾여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꺾여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자 원하시는 분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는 숨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채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제가 사는 삶의 보람이며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삶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니 점심 빼고 아침하고 저녁밖에 못 먹고, 그것도 주먹밥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아니 주먹밥을 아침에 한 번 먹으면 점심, 저녁 끼니를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길 원합니다. 만일 주먹밥이 싫다면, 주먹밥이 싫으시다면 라면이라도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끼 라면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면 저는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엔 정말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먼저 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꼭 거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가지는 자신이 나무에 꼭 붙어 있는지를 걱정해야 한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하여서 그 영양분을 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양분은 가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은 나무, 그리고 그 밑둥,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서부터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한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예수 안에 꼭 붙어 있는지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입니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상 근심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아침, 점심, 저녁 걱정해야 할 것은, 꿈속에서라도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체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시지 않으신다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역량이,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설령 내가 메마른 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꼭 거한다면
설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황관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른 나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나는 약해, 나는 어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관을 아시죠? 환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내시, 왕을 섬기는 남자들. 그런데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거세가 되지요. 궁정에서 시중드는 남자들은. 자, 그런 환관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나는 마른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환관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마른 나무까지, 즉 생명을 맺을 수 없는, 즉 환관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있으면 또 생명을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그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어찌한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열매가 맺어졌다 안 맺어졌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걱정입니다. 자, 우리는 그저 가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메마른 가지에 지나지 않는데, 메마른 가지가, 영양분을 스스로 낼 수 없는 가지가 왜 열매 맺는 일, 왜 꽃을 피우는 일을 걱정합니까? 그와 같은 것은 걱정해도 끝이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마른 가지라 할지라도, 메말라버린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메말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찌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을까? 어찌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우리가 나아가고 거하고 나아가면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모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놓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마른 가지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회복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자까지 존재케 하시는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 잃었던 것을 다시 만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까지조차 존재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저는 최근에 머리와 제 마음이 꽉 차 있는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냐? 지금까지는 1번이야말로 선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교사의 무덤이다 라고 이 일본 땅은 그렇게 여겨졌지만, 일본을 뒤집어 엎겠다 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다 울면서 떠나가는 일본 땅. 그래서 이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영적으로 선교사들조차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7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 일본 땅에는 성령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일본에 오면 예수님도 능력을 잃어버리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도 일본에 오시면 능력을 잃어버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어찌 일본 땅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무덤이 그럼 일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크리스천들의 얼굴이 빛이 없을까요? 왜 광채가 없을까요? 슬픔과 왜 근심밖에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다 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녀봤자 피곤해질 뿐이고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 보자. 처음에는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 한 다리, 교회에 한 다리,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바로 교회 떠나야지. 나는 지금 시험들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나는 시험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라. 시험들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다. 그런 얼굴들밖에요. 왜 하지 못할까요? 자, 예산의 신부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로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먼저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점검하십시오. 심원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저는 사모님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말하기 생각하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쓰러지면 사모님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서면 사모님도 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나는 쓰러지면서 너를 사랑해 잊지 않을 거야. 그 마지막 그런 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사라질 거면서 자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무할 뿐입니다. 떨어지면서 사라질 거면서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랑한다며 끝까지 붙어서 끝까지 곁에 있어야죠. 어제 처음으로 참 든든하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 사모님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든든하다고. 제가 든든하답니다. 나이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 사실 세상에서는 마음이 쓸쓸해지지 않습니까? 아, 내 남편도 흰머리가 늘어가는구나. 내 남편도 어깨가 좁아지는구나. 허리도 굽어지는구나. 그런 거 볼 때 사실 마음이 쓸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모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님이 강해지고 든든해진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가 강하게 서지 않으면 사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지요. 제가 쓰러지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도 잊어버리지 마 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굳건히 서서 의지하고자 할 때 그 의지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 슬플 때 강하게 그 슬픔을, 그 연약함을 달래줄 수 있는 존재.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채로 무덤 속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 없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오키나와의 현 지사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면 저도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왜 이렇다는 것을 믿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것이 진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걱정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걱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며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것을 육신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일하고 있는데 재정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부려먹으면서 식사도 안 주고 급료도 안 주고 이런 분이다 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수치를 당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쓰실 때 일꾼이 필요한 도구와 필요한 것들도 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참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알았다.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제가 예수님께 돈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한 적이 없지만 예전부터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셔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믿고 있지만 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시몬서 목사를 위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몬서 목사에게 맡긴 양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전해줌으로써 그 양들이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국가 기도 발인식에 가는 것도 사실 한국에서 있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했더니 마음에 결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쓰셔서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버스를 준비해 주셨고 대형 버스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또 일어났고 목사님이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라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도울 자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다 빼앗아 가니까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거듭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온전히 절여지면 소금이 절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절여지면 당연히 그 마음이 뜻이 그 시선까지조차 예수님만을 집중하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만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 안에 서서 같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 헌금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교회에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부에서라도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는 길이 곤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촉이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할 수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쓰셔서 돕는 자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동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되는 크리스천 선교의 대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무덤이 아니라 일본에 오면 죽었던 믿음까지 부흥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선두로 앞장서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자,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이라도 좋으니 저 일본의 동경 땅끝 선교교회 가보면 일주일만이라도 당신은 확실하게 영성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몬서 목사님을 위하여 전용기를 싼다 할지라도 시몬서 목사님이 드디어 사치 쓰러졌구나. 아니 목사가 왜 전용 비행기를 사?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있는 그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누군가가 당신이라면 당신은 큰 돈을 써서라도 당신에게 그 생명을 알려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에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먼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 안에 우주 안에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 그 누군가에게 빌면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리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리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세상에 빌고, 왜 세상에 구걸하고, 왜 세상에 의지합니까? 세상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번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동경하는, 선망하는 그 같은 선교의 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비행기를 산다 할지라도 사치스럽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걸어서 복음 전하면 몇 명밖에 못 전하여도 비행기로 나르면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목사님도 영적으로 살쪘구나, 영적으로 기름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전부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비행기는 물론이요 그 이상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구걸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꼭 부탁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은 걱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또 걱정하면서 회개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